찬미 예수님, 오늘은 예수님 세례 축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활이 시작하시죠. 따라서 세례는 뭔가 소명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하느님께서 이는 내 아들이니,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아들임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기는 하지만 동시에 또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하는 소명을 받게 되죠. 아이들은 부모님이 안 계시면 너무 불안하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계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게 세례인데, 동시에 부모님이 공부하라니까 공부해야겠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거죠. 우리는 진정한 이 세례의 의미를 살고 있는지, 만약에 내가 진짜 세례를 받았고 그 의미를 살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례 받으신 다음부터 그 살아갈 때의 어떤 감정이나 무엇을 하는지의 모습을 닮아갈 수밖에 없겠죠. 하루하루 오늘은 왜 또 눈 떴지? 그냥 주님께 가면 좋은데, 이렇게 사는 것은 세례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죠. 1954년 경남 어떤 시골에서 김씨 종갓집에 어떤 그 시제가 제사죠, 치러지고 있었는데, 정월 대보름에, 얼마나 중요한 날에 정월 대보름에 이제 그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그때 진통이 온 거죠. 그래서 태어난 남자가 있어야 되는데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온갖 구박과 구박은 이제 제사도 멈추고, 이때 완전 우리 김씨 종갓댁에 엄청난 인물이 태어나나 보다. 그리고 기다렸는데 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갖 실망과, 너한테는 재산을 안 준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마가 있는데 옆방에 다른 여자를 데려다 놓고 살기도 하고, 또 이 여자 아이를 아빠가 맨날 때리니까 동생이 아빠 누나 때리지 마요 그러고 막 아빠 멱살을 잡고 아빠한테 주먹을 휘두르다가 그것으로 죄책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분이 이제 그분인데, 너는 살면 불행 중에 불행이니까 너는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죽으라고 자꾸 이제 그러는 거죠. 그리고 네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 저도 처음 봤는데 이분이 이제 가톨릭 신자인 것 같죠. 목에도 이제 십자가를 맨날 하고 다니시고 저렇게 성모님의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도 한국의 어떤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한국 태극기를 저렇게 두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영어도 못하고 하는 조그만 여자아이를 받아주는 데는 아무도 없었죠. 그래가지고 그냥 종이에다가 영어로 썼겠죠. 나는 어떤 뭐 한국 사람인데 여자아이인데 친구를 찾고 싶어요. 그러니까 100집을 다녔는데 세 집에서 또 열어줘서 그 집을 이제 알게 되고, 그렇게 아주, 근데 아마도 이것은 종교와 동생의 죽음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나를 살라고 대신 죽어준 동생. 그러니까 거기서 엄청난 자존감을 얻었겠죠. 그리고 그것만으로 또 부족했을 테니까 분명히 모든 일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실 만큼 소중한 존재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데, 이분은 그래,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진짜 모든 거를 이루어낸 인물이 되죠. 요 분이 이제 라이트하우스라고 하는 이제 실리콘밸리, 미국의 IT 그 회사들이 모여 있는 데잖아요. 여기는 전 세계 천재들이 다 모이는 데인데, 여기에 라이트하우스라고 하는
반도체를 만들면 거기 그 만드는 거에 먼지나 미세한 그런 미세먼지가 들어가면 반도체가 다 이제 깨지는 거죠. 그래서 그 반도체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그 반도체 만드는 공장 안을 정말 미세먼지나 뭐 이런 거 화학적인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이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힘들대요. 근데 그런 업체 중에 세계 1위의 업체를 만들어낸 거예요. 처음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했더니 또 결혼했더니 그것도 미국 그 시댁에서 가난한 미개한 나라에서 와가지고 정말 미개한 자매가 들어왔구나, 며느리가 들어왔구나 막 그러며, 그리고 이제 2번의 유산을 하고 키는 152cm. 여기서 정말 등치도 크고 세계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미국 본사만 직원이 300명이고 전 세계 지사까지 합치면 1000명이 넘는 뭐 수천억 원, 뭐 몇 조 원대의 어떤 매출을 올리는 어마어마한 회사의 CEO가 된 거죠. 그래서 성공 시대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분 이름이 실리콘밸리의 작은 거인 김태연. 그러니까 한국의 152cm지만 이들이 이 자매님을 부를 때는 뭐라고 불러요? 한국의 작은 삼손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이분이 만든 이 회사는 이제 라이트하우스고, 이혼하고 나서 또 뭐 식당 일하고 청소 일하고 하면서 청소하고 있는데 이게 곰팡이가 너무 많으니까 좀 곰팡이가 안 쓸게 하는 공기를 좀 정화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세상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분에게는 가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해 뭐 매달이나 뭐 이렇게 모여서 이게 이분들의 가족인데 다 이분들 자녀예요. 자녀와 며느리 뭐 이런 건데 9남매를 두었어요. 근데 친자식은 아닙니다. 100%다 입양한 자녀들입니다. 여기 와가지고 이제 태권도를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나중에 청소하다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번듯한 직업을 가진 거는 태권도 선생님이 된 거예요. 미국 처음으로 여성으로서는 8단을 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태권도로 이렇게 하면서 여기 불우한 아이들을 다 모아서 이 아이들을 이제 9명을 자기 자녀로 삼은 거죠. 그리고 이 2명이 이제 공부를 또 컴퓨터를 하고 하니까 이 2명과 함께 이 IT 업계에 컴퓨터 게임부터 시작해서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좌우명이고 이 회사에서 항상 하는 이 구호가 뭐냐면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그도 하고 그녀도 하는데 나는 왜 못하냐? 뭐 이런 거죠. 나도 할 수 있다. 근데 나도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세례를 받은 사람인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뭐를 받으셔요? 성령님을 받으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뭘 주시냐면은 일단은 죄를 씻어 주셔요.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인간으로서 지은 그런 것들은 나는 아무 상관 안 할게. 어차피 너는 다른 존재가 되니까. 그 다음에 뭐를 주시냐면 그래서 새로운 정체성을 주셔요. 이제는 너는 내 자식이야. 그 다음에 뭐를 주시냐면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너도 할 수 있어.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세례를 받으신 분인 거예요. 근데 이분의 삶은 정말 어떠냐면 하루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2시간, 3시간밖에 지금도 뭐 이게 10년 전 다큐멘터리였는데 뭐 지금은 이제 80대가 되셨겠죠. 70대에도 정말 활기차게 일하시고 하는 분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 일을 하는 게 나는 전혀 힘들지 않다. 그것들이 나에게는 나 자신을 마저 반짝반짝하게 하고 제 가슴을 막 설레게 하는 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항상 양잿물 먹고 널 나가지고 내가 이런다. 나는 죽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삶이 아니라 세례받은 이의 삶은 그 기억을 하니까 이제 눈물을 흘리는 거죠.
하루가 너무 활기찬 거죠. 그러면 이건 이제 아들들의 몸을 수련시키는 거예요. 이 집에서 여러분의 몸, 마음, 정신 이거를 이제 태권도를 했으니까 그거를 막 수련을 시키는 건데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이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오늘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세례받은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이분은 방송도 이렇게 찍으면서 자기 이름의 이 방송을 내보내면서 이렇게 유명 인사들을 초대해서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삶의 어떤 의욕도 이제 이걸 보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것도 하고 또 고급 브랜드 옷도 이렇게 해서 미국의 유명 그 셀럽들이 와가지고 이 비싼 옷, 이 옷은 하나밖에 없대요. 이런 것들, 물론 이런 것들은 다 판매해서 모든 수익은 이제 사회에 환원하고 있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아직도 이렇게 자기 태권도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또 아이들도 이제 이렇게 만나고 태권도도 가르치고 또 그런 아이들에게 뭐 신발 같은 것도 사주면서 이 신발 너가 이제 나처럼 너를 지켜봐 줄 거야. 네가 가는 길을 밝혀줄 거야. 라고 하면서 삶의 의미도 깨닫게 해주고 하는 사람이 된 거죠. 이분의 유명한 구호, 그도 그녀도 하는데 나는 왜 못해? 이 세상은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신앙인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이분은 자기 아버지에게 맞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생이 죽었잖아요. 날 위해서 죽었잖아요. 내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인가? 이 동생 때문에 어쩌면 그런 게 들어왔겠죠. 뭐 그게 명확히 얘기는 하지 않는데 이런 자신감은 그냥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또한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또 그 모습, 또 이렇게 성모님을 좋아하는 걸 보니까 또 예수님을 잉태하고 계신 성모님의 그 당당한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세례받은 이의 그 모습인 거죠. 맛있는 음식점을 보면 이렇게 줄이 서 있어요. 저는 이렇게 줄 서 있는 데는 절대 안 가요. 뭐 삼계탕이 맛있어 봐야 삼계탕이지 뭐. 그러면 그렇게 뭐 맛에 대해서 또 뭐 맛없는 거 먹는 것보다는 맛있는 거 먹는 게 좋기는 하지만 줄을 서면서 이렇게 기다려 가면서까지 그걸 먹는 내 자신이 굉장히 초라해지는 거죠. 근데 요런 삶을 사는 거, 내가 줄 서가지고 저걸 먹어야 되나? 그것은 그 삶의 의미가 나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근데 운동선수들, 아주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들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그 경기에 나가기 전에 긴장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 아니요, 매우 흥분돼요. 빨리 좀 경기가 왔으면 좋겠는데 자기 능력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뭐 1등을 하든 2등을 하든 내가 그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무언가 성취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이 두 부류와 마찬가지인 거죠. 어떤 사람은 저처럼 이게 인생이 뭔가 하는 그래 가치 있는 건 알겠는데 줄까지 쓰기는 싫다, 내가 귀찮다. 그렇다.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일반적인 음식 먹다가 살다가 죽을래.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분명히 저거를 딸 수 있는데, 저 음식 어마어마한 거를 먹을 수 있는데 저 정도, 내가 이 정도도 못 견디나? 그리고 그 삶이 힘들진 않겠죠. 김태현 회장님도 정말 내가 흘린 눈물을 다 합치면 뭐 한강물을 가득 차올 정도로 그만큼 힘들었다고는 하지만 하루하루가 너무 기대된다는 거죠. 즐겁다는 거죠. 우리가 이 축구를 할 때 이길 수도 분명히 있을 막 이럴 때 2002년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이것을 보고 응원을 했었어요. 근데 힘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분인 거죠. 이게 바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기분인 거죠. 모세가 세례 그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파견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하고 인생 힘들게 살았는데 세례받은 우리도 그냥 하루하루 힘들게 그냥 잘 견뎌내면서 사는 거 아닌가요? 그분들이 견뎌내면서 살았을까요? 그분들 하나같이 다 복음 한 명이라도 더 전하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그러다가
그 순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책을 한 권을, 뭐 요한이 책을 한 권을 쓰더라도 2000년 동안 읽힐 책을 쓰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 정도 책 쓰면 이 정도는 된다. 복음을 전한. 그러니까 그들 인물이 지금 2000년 동안 그 사람들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야고 보면 제임스, 뭐, 존, 요한이면 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된 거지. 뭐 세상에서 그냥 힘든데 이 세상을 잘 견뎌내다 가야지. 이런 삶이 세례받은 사람의 삶이 아닌 거죠. 바로 물 위를 걷는 삶, 베드로처럼. 그리고 물에 빠지면 어때? 못 빠질 거 다시 예수님이 건져주시겠지. 이런 삶으로 1년의 목표, 그리고 5년, 10년, 20년 죽을 때의 목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죽을 건지, 그 다음에 그 죽기 전에 10년 모습은 어떨지 그려보고 그 목표대로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거대로 자, 오늘은 내가 이 일을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뭐 실패를 하더라도 다음에는 분명히 내가 언젠간 이렇게 될 건데, 다음에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라고 하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활기차고 기쁘고 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세례받은 사람인 거죠. 세례받았으니까 나는 침울하게 지내야지, 나는 참아나가면서, 나는 용서하면서, 뭐 그런 게 정말 우리 세례받은 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당당하게 이 세상을 헤쳐나가며 야, 바닷속을 걷는 느낌은 어떨까? 이런 것으로 살아나가는 게 바로 세례받은 이들의 어떤 기분이다. 우리 자신들도 이 하루하루를 내가 진짜 세례받은 사람, 하느님 자녀 맞나? 라는 거 한번 살펴보면서, 그래, 나는 이미 죄에서 벗어났어.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오늘 그분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리고 내가 평생 뭘 하고 오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걸 깨닫고 오늘 하루 일어나서 그걸 위해서 뭐 해야 되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성취해 나가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보람있게 활기차게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